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 계속 오거든요. 사실상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나는 복음을 알고 복음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가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화평을 주러 온지 착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불화에 대한 말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상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요, 그냥 한 부분만 어렵다가 아니라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가 오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뭐 경제,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죠? 이런 말이 마음적인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땅 끝까지 함께 하겠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신자가 들으면 이거 거의 미친 소리거든요. 그잖아요. 지금 당장 그 자녀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불신자 옆에서 그럽니다. 학교도 가봐라, 뭐도 해봐라, 막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계속 찾아야 될 것이 뭐냐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잡은 거고요, 말씀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그분이 노쇠하거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죠? 그리고 말씀이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1.1핵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죠? 모든 것은 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국가, 단체, 독재자는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말씀은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영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처의 기근이 있겠고 각처의 지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지구의 끝이 아니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올 거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 지구 종말이다,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영원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표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굳은 마음에 대한 결심, 믿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불화하단 말이에요. 어려운 가정 속에서 있던 친구들이 보면은 좀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나중에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거는 정확한 진리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정 배경이 안 좋았던 게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 문제가 그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 중에서 혹시 이런 친구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 영원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사역자 모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던 랩런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아예 엘리 제사장이 맛이 갔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엘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아니했다. 그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만큼 타락했습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나가 몰랐겠어요? 사무엘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내가 장로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떠나 있고, 예, 이해는 됩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것 넘어서지 못하면 영원한 사단에 내가 통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이 사무엘이 분명히 그 언약에 품었습니다. 아,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구나. 언약궤가 가치가 없구나. 그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사무엘에게는 언약이 됐어요. 그게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언약이 사무엘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조금만 내가 복음을 두고 인내하고 조금만 내가 여기서 헌신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도로 장로가 조금 모세를 도왔습니다. 너 혼자 이렇게 재판을 하고 하는 것이 온전치 않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죠?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을 얘기한 겁니다. 시스템. 이게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또 기생 라합, 그죠? 언약 잡고 딱 한 가지 한 겁니다. 뭘 한 겁니까?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근데 이 일이 기생 라합의 헌신이 14대, 15대 이런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작은 헌신들이. 뿐만 아닙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중직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악질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봤어요. 선지자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이 오바댜가 도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반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오바댜가 숨겨줬다, 그냥 숨겨줬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숨겨줬을 때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음고생도 했을 거예요. 들키면 죽는데요. 그런데 이 오바댜의 작은 인내와 희생이요, 이것이 나중에 7,000제자를 일으키는 응답이 됩니다. 조금 선지세를 도왔는데 7,000제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려움을 이 속에 내가 무너짐의 때로 잡냐,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로 잡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봐야 될 것이, 진짜 최고의 선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할 때 오늘 헬라어 본문은 조금 단어가 좀 다릅니다만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절대 헛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일을 지나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진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더 힘쓰래요. 왜냐?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절,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헛되지 아니한 건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이냐? 최고의 선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영어로 쓸게요, 복음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의한 사람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람이란 말은 방향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나한테 두면 안 돼요. 기준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야?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 사람은요, 목사님, 영접하고 하나도 안 변하는데요. 저 사람은 영접하고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요. 예, 헷갈릴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에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야, 유대인들 저것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처럼 안 보이지?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고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상태를 보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냐? 이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이걸 보고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하셨어요? 질문할 자격이 되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 영접한다고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압니다. 왜냐니까 저 사람이 영접해도 교회 안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아, 진짜 이건 우리 기준이라는 걸 진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랬다? 맞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들었습니까? 삼손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근데 분명히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다윗과 같은 의인의 선상에 삼손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 삼손의 살아왔던 과정 아시죠? 정상입니까? 그렇잖아. 우선은 당장 돈, 여자 문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불러 의의 길로 이끌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일평생을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조금 뭘 잡냐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살리는 시대에 두고 답을 찾는 기간, 그 중요한 시간표를 삼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 언약의 바톤이죠. 언약의 바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게 당연한 흐름이 돼 있어요.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가문의 흐름,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가출해라 이 말이 아니죠. 네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렇지 않습니까?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려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 흐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 있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하냐?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않는 그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그 일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상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우상과 싸웁니다. 계속. 그죠? 그러면 그 상처의 배경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적인 메시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계기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도 보십시오. 한나가 뭘 두고 기도하죠? 아들 주세요였어요.
왜냐니까 유대인이랑 우리 한국 사람이랑 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모자 좋아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많은데 또 그중 하나가 뭐냐니까 아들 좋아하고 이런 거 씨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 무시를 당했어요. 근데 한나가 분명히 아기를 낳지 못해서 무시를 당하고 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죠, 한나에게. 근데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십니다. 아,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아들을 주십시오. 나실인이죠.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오히려 교회가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뭘 봐요? 언약궤 회복할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을 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릴 때 제가 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가면서 모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전까지 목사님이 4번밖이나 그래요. 보니까 저 어릴 때 봤다니까요. 목사님이랑 지사님이랑 멱살 잡고 싸우고 쫓아내고 막 목사 나가라고 막 당연히 뭡니까 공동회의 때 광암 지르고 막 제가 어릴 때 그걸 봤어요. 그리고 담당 교육자가 강도사님이 패를 가르는 걸 봤어요. 아, 얘는 내 편, 얘는 무시해버리고.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 그것 때문에 제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근데 참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를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교회가 막 분열되고 막 그렇게 될 때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좀 마음 맞는 애들끼리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교회를 오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학창 시절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그 문제 있던 친구들 소식 들어보면 거의 다 보면 교회 다 떠나고 무너지고. 그러면 진짜 어려움이 왔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 흐름을 나가라는 겁니다. 현장에 완전히 어려움이 왔어요. 무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다 막혀요. 근데 오히려 그 날이 저녁이 뭡니까? 드로아의 밤. 그 날에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죠? 마게도니아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에 들어갔던 것이 로마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답을 딱 찾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 말은 뭐죠? 말씀을 잡았단 말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아,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죠? 여호와면 내가 끝난 거구나. 아멘, 맞죠? 제가 그 간증 안 드렸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문제가 계속 있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느 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 문제가 아닌 거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일평생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너에게 네가 받은 은혜, 너에게 줄 은혜가 그 육체적 가시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붙잡혔을 만큼 나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금 현실의 어려움보다 작아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언약보다, 은혜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미래가 더 커 보입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오늘 본문에 그 14절 15절에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이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카로서 내보내라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이해됩니까? 자기 형이 죽고 고 하나 떡 남겨놨는데 인륜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카로서 내보내래요. 지금 복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 들으라, 말씀 들으라 이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 해결 때문에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조카롯을 버린 것이 조카롯을 살리는 응답이 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제한적 집중을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 그럴 때 있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니 지금 내 자녀도 챙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요 답을 못 보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면 저는 그랬어요. 요만큼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머리는 요만한 문제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될 거야. 그죠? 그 사람이랑 약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뭔지 압니까? 나는 쟤랑 끝났어. 혹시 내가 혹시 그런 우리 청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잔소리 들었어.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나는 이제 끝났어. 이 교회는 나는 필요 없나 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한번 몇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방인들과 많은 왕들 앞에서 서야 할 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엄청난 말씀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의 현실은 어땠냐? 아무도 바울을 반겨주질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도 바울을 반겨주지 않아요. 계속 의심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제가 진짜일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나는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 어떻습니까? 그죠?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더니 격려해 주신 게 아니라 너 생각 다시 해봐라.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격려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바울은 그보다 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바울은 어디를 가는지 압니까?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됩니다. 먼저 바울의 고향입니다. 반겨주는 데가 없었어요. 어땠을까요? 그 기간이 꽤 오래됩니다.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낙심, 말씀에 대한 불신할 겁니다. 아니 나는 말씀 분명히 받았는데 내 지금 현실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반겨주지도 않고,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바울이 그때 낙심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이 딱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파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이때 중요한 일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렸던 한 남자,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직접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손을 내밉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줬던 지도자가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나중에는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 바나바를 뛰어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방치되어 있던 그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를 못 하겠고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시차례 모임 갔다가 한 군데를 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하필이면 주중에 그런 얘기를 좀 듣게 되고 제가 손을 내밀어 주러 가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은 이 친구를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말씀 중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다는 것은 저는 계획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하다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결혼을 막 우리 한 청년들 아마 현실을 알 겁니다. 생각보다 달콤한 현실이 아니라는 거. 결혼 전에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달콤한 속삭임에 일어나 모닝커피 한 잔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출근하기 바빠요. 그러면서 여유 있게 무슨 데이트를 즐기고, 아니요, 경제 문제 심각해집니다. 왜냐, 빚과 빚이 만났네. 결혼 준비하는데 빚지고 여기서 빚지고 빚과 빚이 만나는 뿌려서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되면 갈등 올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연애 때는 카리스마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 봤더니 그게 성질 더러운 거라. 연애 때는 굉장히 검소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구두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속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걸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기준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으로부터 다 놓친 겁니다.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뭐 공중에 떠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 불신자와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방언하는 겁니까? 아니죠. 불신자들은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함께 하시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으로 지금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저는 제 마음속에 교회를 두고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선택할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그래서 그때 잡았던 언약입니다. 결단코 다른 얘기 하지 않겠다. 누가 좀 뭡니까? 좀 약간 싸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화해해라. 그거 중심으로 말씀 전하고, 교회 돈이 없어요. 봐라, 경제 축복 성경에 있는 거 쫙 뽑아내가지고 봐라, 복 받아라. 이런 식으로 복음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유혹은 많았어요. 선교할 때 되면 야, 선교 딱 끄집어내가지고 야, 합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싶겠습니까? 복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 뭡니까?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나. 맞지요? 세계복음화 속의 교회. 내 업의 현장이 세계복음화 속의 현장.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평강의 주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평강의 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평강의 주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돼 있죠. 이거를 숫자로 쓰겠습니다. 24시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걸 굳이 표현해서 25시, 그것이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현장에 캠프를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나한테는 영원한 해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친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마다, 이 응답이 모든 때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계속 잡는 것처럼 영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은 내 지나갔던 과거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나는 상처받고 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다 영원이라는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겁니다. 그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이 상처입니다. 갈등입니다.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바로 앞에 가라. 애굽으로 가라.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보낼 사람 보내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 같은 놈이 됩니까? 안 되는 조건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영혼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과거, 영혼이라는 것 속에 오늘, 반드시 미래를, 영혼이라는 것 속에 내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 시절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오사카 쪽에 강의를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용곤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랑 친해요. 그래서 한 번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재밌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 목사, 학부 시절 전도사 때는 뭐 그때는 뭐 흑암 속에 있었나 광야 생활 속에 있었냐, 그때 간증은 왜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웃었죠. 그래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학부 전도사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나 부끄러운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는 실수인 줄 알고 나는 지나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영혼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때 전도문 연고보다 다득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진짜. 근데 그때 봤던 현장, 그때 느꼈던 이런 것들이 그게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발판.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일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요, 현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이 돼야 돼요. 근데 사단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도피를 하게 만든다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걸 읽으면 현실 도피. 그래서 딴 데 딱 가 있어요. 그죠?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학교 문제가 있으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가버리면 당장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렇거든요. 더 문제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했던 말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파수한 곳에 서며 거기서 내가 망대를 세우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마십시오. 가정 문제 많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도망하고 그걸 숨습니다.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답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왔다. 그러면 경제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돌아서 자꾸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미래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사람 좋은 듣고 저 사람 좋은 듣고 좀 도움되는가 싶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네. 왜냐? 점점점 유능한 조언해 줄 사람들이 말이 다 달라요. 저는 그랬어요. 신학교 갈까요 말까요? 듣는 사람마다 다 틀렸어. 어떤 분은 학부 때부터 가래. 준비해야 된대요. 그렇구나. 어떤 사람 뭐라냐면 현장을 알고 가야 돼. 학부 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못 잘하는 거야 이거. 어떤 사람 뭐냐면 휴학기 내고 올바르게 현장을 뛰고 움직여야 돼.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요. 또 갔더니 류영선 뭐라고 하냐? 휴학하지 마. 지속해. 헷갈리는 겁니다. 들을 때마다. 그죠? 우리 딱 그러고 있거든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하박국에서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청년들 정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람과 함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전체가 함께 갈 때. 자, 성경을 예를 들어볼까요? 유월절 어린 양 전체 이스라엘이 피를 바를 때 430년 동안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 않던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전체가 피를 바를 때. 두 번째 뭡니까? 전쟁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전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함께. 포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가 자기보다 앞서서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선지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때 당시에 개혁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니까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학사 에스라를.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 8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뭐라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어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10절에는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자, 신약시대 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다 거기에 있어. 그게 무슨 말이죠? 모여야 될 사람 다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노예, 전쟁, 포로, 속국, 하나님이 중요한 때마다. 그래서 선교사 대회를 두고 우리가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함께 가라. 어린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전체가 함께 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에 그 사역자 모임 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가지고 보면 내가 복음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고리들이 막 보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갈고리처럼 착착 계속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많다.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고리를 많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갈고리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 사람 영적 문제 많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은 고리가 많구나. 그 고리가 가끔 찔리기도 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옆에 사람 보면서 진짜 영적 문제 많네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 하셔야 되냐? 당신은 시스템이 많으시군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시스템이 많은 걸 축하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복음 증거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어려움 속에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는 은혜를 주옵소서. 눈앞의 것을 넘어 앞당겨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낙심하는 우리에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그리고 일마다 모든 사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청년 시대를 이끌게 하시고 청년 시대를 일으켜 렘넌트 시대를 돕고 또한 중직자 시대를 여는 귀한 응답이 있게 없어서 이 모든 말씀을 평강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